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옷이나 기계 같은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그 기능이 쇠하여져서 결국에는 그 기능을 다하고 멈추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다 보면 우리 인체의 기능들이 노화되고 결국엔 그 기능을 완전히 멈추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은 자연의 이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하나님의 형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에덴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평화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었고, 그 범죄에 대한 형벌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가혹하게도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육체와 영혼의 분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사람들은 이 지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리키는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처럼 소중하고 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 어떻게 지옥과 같은 무시무시한 곳에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지옥에서의 고통을 확실히 알고 있다면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범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수없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고 그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뭐 그렇게 죄 지은 것이 많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한 본성은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정말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무리 죄된 욕망과 성품을 이제 감추려고 해도,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려고 그것을 감추려 해도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마귀 사탄이 심어준 추악한 본성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영적인 무지에 빠졌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수없이 외쳐도 말해도 영적 무지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야 하고 영적인 무지에서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제물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죄 용서를 받는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레위기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5가지 제사법 가운데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죄 용서와 관련이 없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된 제사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나머지 2가지의 제사법, 그러니까 죄 용서와 관련이 있는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종료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고난주간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죄제 제사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을 씻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정결제 또는 정화제라고도 부릅니다. 이 속죄제의 내용은 레위기서 4장과 5장 전반부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도 이제 기본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린다고 했습니까?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죠. 성막으로 이제 제물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제물을 어떤 것으로 썼습니까? 소나 양, 염소, 비둘기 같은 것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제사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합니까?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사자가 직접 제물의 목을 따서 제물을 죽입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이제 제물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제사장이 이제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처리합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피가 뿌려지는 곳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대개는 번제단 밑에 분향단에 피를 쏟아서 붓습니다. 다섯째는 제사자가 짐승의 각을 뜨고 이제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가 직접 배를 가르고 각을 뜨는 일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이제 제물의 고기를 처리합니다. 이 고기를 처리할 때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떻게 고기를 처리한다고 했습니까? 가죽을 벗기고 가죽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고기는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본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했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이 있고 제사장이 가지는 그 몫이 있고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제물을 드리는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죄를 지었나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또 피를 처리하는 곳도 달랐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다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물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제 제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이제 소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좀 가난하고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그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기름을 부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합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땐 어떤 것을 제물로 드립니까? 수송아지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4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지금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회중이 죄를 지어요. 회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물을 어떤 것으로 드린다고요? 수송아지로, 똑같이 수송아지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4장 23절입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여기서 그는 누구이겠습니까? 앞에 이제 읽어보면은 족장입니다.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것을 드린다고요? 숫 염소를 이제 제물로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아멘. 누가 죄를 지었냐면 여기서 그는 평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아멘. 이제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신분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족장, 평민, 그리고 가난한 사람 순으로 제물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대제사장이 가장 비싼 그 제물 수송아지를 이제 제물로 드렸고, 평민들은 암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뭐 염소, 양 이런 것을 살 수가 없으니까 비둘기를 이제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죄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물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반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보다 목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둘째로 제물의 피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제물의 피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속죄제는 제사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물의 피를 다 다른 곳에 처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먼저 피를 성소의 휘장에 7번 발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에 7번을 뿌렸습니다. 7번은 완전한 수, 거룩한 수기 때문에 7번을 뿌린 것이죠. 그리고 성소의 향단불에 또 피를 발랐습니다. 향을 피워놓는 그 향단불에 이제 피를 발라놓았고, 마지막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밑에 나머지 피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레위기 4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아멘. 이제 족장과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제 그 피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밑에만 쏟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나중에 성막에 대해서 좀 공부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번제단은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이에요. 그 밑에 이제 평민이나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곳에 피를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속죄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도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다 달랐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이 고기를 처리할 때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장이 그 고기를, 제사 드린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기를 처리했다고 합니까? 진영 바깥, 그 성막 바깥에 이제 재버리는 곳이 있는데 그 재버리는 곳에 가서 모두 불태워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의 고기는 어떻게 처리했냐면은 성소에서 제사장이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제물의 기름만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다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름만 떼서 하나님께 태워 올려드리고. 기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기름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귀하고 좋은 기름만 이제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장이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죄를 지은 사람만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곳을 오염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족장이나 일반 백성의 죄는 자신들을 오염시켰고 그들이 활동하는 성막 뜰까지만 오염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자신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활동하였던 성소까지도 다 오염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죄가 오염시키는 범위가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다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죄로 오염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도 오염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도 죄에 오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오염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죄에 오염되었다면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영향력이 갈 수 있겠지만은 교회 전체를 오염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미치는 대표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으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장로나 권사 정도 됐으면은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바깥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더욱더 행동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릴 때 제사장 제물의 피는 번제단뿐만 아니라 성소의 휘장에 7번 뿌렸고, 그리고 회막 안에 분향단 뿔에도 이제 피를 뿌렸던 것이죠.
이 피는 왜 뿌리는 것입니까? 죄로 오염된 것을 그 피가 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예, 번제단 보이시죠? 저기 불타오르는데 저기가 번제단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저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 족장들은 저 성막 뜰에만 다닐 수 있었어요. 저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그 피를 이제 족장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저 번제단 밑에다가 피를 쏟아서 부으면은 그 죄를 지은 것이 다 정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제 저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저 이렇게 문이 있죠. 그 문이 회막문입니다. 저 회막문에 피를 7번 뿌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의 평면도인데 거기 들어가면은 저 앞에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고 향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향단, 저게 분향단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 곳. 저기에도 이제 피를 뿌린다고 했죠.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은 이제 성막의 그 성막 회막문의 천에 이제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저 향단에도 피를 발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 저 안에까지 들어가서 죄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저기에도 피를 발라서 이제 정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속죄제가 죄 씻음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았어요? 특별히 이렇게 평소에도 나와서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그렇게 죄 용서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전체의 죄를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일을 정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정해서 이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렸던 제물의 피는 그럼 어디다 발랐습니까?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물의 피를 어디다 발랐냐면은 저기 보면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저 언약궤는 법궤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라고 해서 법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다음 사진이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법궤라고 부르고 언약궤라도 부르는데 저 이제 뚜껑이 있죠. 저 그룹이 있고 그룹은 이제 천사 모양입니다. 저게 천사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저 속죄소라고 쓰여 있죠. 저 뚜껑, 저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저 법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의인으로 1년간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속죄제사의 이런 특징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가 아담의 후손들에게 전체가 죄인들이 이제 되었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지만 또 다른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흘리신 피는 주를 믿는 신자 전체를 속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죄제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나 소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죄를 고백한다라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를 설명할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하고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5장 4절과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자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에 대한 고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모두 속죄제가 가진 죄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죄의 씻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속죄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요? 속죄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것을 예표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 제물의 피가 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 그 제물의 피를 어디다 바른다고 했습니까? 속죄소에, 법궤 위에 뚜껑에 속죄소에 피를 바른다라고 했죠. 그것을 통해서 백성 전체의 1년치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서 영원히 단번에 흘리신 그 피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과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들, 우리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까지도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자를 위한 영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신자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씻음을 받은 신자 속에도 여전히 죄의 세력은 남아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는 신실한 신자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세력에 굴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씻김 받았음을 다시금 삶 속에서 이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속죄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속죄 제물을 신자에게 다른 방식으로도 적용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속죄 제물로 바쳐진 제물의 고기를 진영 밖으로 갖고 나가서 다 태워드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속죄 제물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태워지는 것을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십자가를 지는 신자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신자의 속죄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오염된 것을 깨끗이 씻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면서 속죄의 제사,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게 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도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음 주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다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